지난주에 어떻게 봤었지?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 도윤이가 그 다음에 들어왔구나. 맞아. 도윤이가 설교 때 들어와서 그랬었어. 자, 근데 길지가 않아. 오늘은 엄청 짧아. 다른 때에 비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 둘 셋 넷다 6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도윤이 3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시작할 때 먼저 근데 왜 지난주에 아무도 댓글 안 달았지? 상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어쨌든 그 약속이 그거였잖아. 물론 뭐 카톡으로 보낸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댓글이 하나도 없었어. 어쨌든 뭐라고? 오케이. 네, 오늘은 상품은 없지만 이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보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봤어? 아니, 야, 내가 가위를 냈는데 너네들이 그 다음에 다 움직인다. 다시 한번 해보자. 가위바위보. 진짜 웃기다. 내 화면에서 보잖아. 너네들 다 1초 뒤에 내는데 나 보자기인데 이긴 사람 승리랑 은수, 그리고 비긴 사람 승주, 진 사람 도윤이. 그치? 그 가위바위보 이제 끝이야.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기는 게 좋아, 지는 게 좋아? 비기는 게 좋아? 왜 보통 비기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 그치? 그 보통의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 할까? 가위바위보 같은 거 또는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그치, 이기는 게 기분이 좋아. 근데 왜 기분이 좋은 걸까? 이겨서 얻는 이게 좋은 게 뭐야? 혜택이 뭐야? 기분 좋음. 그러니까 기분이 결과적으로 좋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기면 손해 볼 게 없지. 그치? 근데 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기면 그런 것에서 내가 보장을 받지. 오케이, 보장을 받지. 보호를 받아. 그래서 약간 나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지. 이기면 어쨌든 이겼다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어떤 뭔가 불행
또는 안 좋은 거, 벌칙 이런 걸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겼다라는 그 어떤 사실이.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지는 거보다 이기는 거를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그걸 선호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늘 이기고 싶어 해. 이기는 게 어쨌든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어떤 게 걸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도 있잖아. 이 가위바위보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이기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언제든 어떤 이기는 방식으로 사는 게 길들여져 있어. 그런 방식에.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겼을까 졌을까? 몰라? 비겼어? 이겼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셔?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승리를 했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치. 예수님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긴 사람, 그래서 저 사람한테 붙으면 우리가 뭔가 그런 혜택들, 이긴 사람의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어.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기도 하고 손절하기도 하고 또 팔아버리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랑 빨리 관계를 끊어야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제자는 그 와중에서 자기가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자기의 말과는 다르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과연 예수님의 승리가 뭐 어떤 승리일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 뭐에 대한 이김일까? 뭐에 대해서 이기셨을까? 뭘? 잠깐만. 이거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잠깐만. 들린다. 들리지?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할 때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게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한 거고, 그냥 그게 가짜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제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해. 그러면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패배한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긴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긴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진 사람, 어쨌든 세상에서 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따르면 안 되는 사람, 더 이상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빨리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그치. 예수님이 지금 범죄자가 됐어.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범죄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이랑 계속 엮여 있으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을 끊는 거지.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랑 함께한 그런 패거리가 아니다. 그런 무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패배자라고 생각한 근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방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범죄자라는 어떤 사실이라는 게 드러날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패배자라고 생각한 거지. 승리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이야.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방식, 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방식,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방식, 이런 거지.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은 거는 그때 당시의 어떤 기준과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범죄자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방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범죄자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한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패배자가 아니라 지금 루저가 아니라 오히려 이긴 사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말하는 기준과 근거는 그럼 뭘까?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그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는 뭘까? 승천 비슷해? 한 8점짜리 정답이야. 관역으로 치면 그렇지. 부활이 결국에 뭐를 하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이지? 늘 그 단어를 돌려 쓰지. 부활, 영생, 하나님의 아들. 계속 이거 말했다 아닌 것 같으면 이거 말하고 이거 말했다 아니고 이거 말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말이 왜 맞는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유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에 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 대하여 이기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생명에 관해서 완성하시고, 이 말은 똑같은 의미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승리를 알게 돼. 우리는 원래는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방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양들을 통해서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뭐가 더 귀한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다.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차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제한된 것을 놓고 경쟁하고 그 제한된 것들을 경쟁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게 이기는 것. 내가 그것을 선점하는 게 이기는 것. 내가 그것을 얻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 더 우리의 현실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학교라는 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제한된 자리를 놓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방식에서 이기면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고 지면 서울대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이기면 어때? 우리에게 유리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지.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활동들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겼을 때의 이제 그런 메리트들, 그런 어드밴테이지들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때? 그걸 아직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좋은 자리를, 좋은 높은 자리를,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승리라는 것, 이긴다는 것, 우리가 삶을 확장한다라는 것, 삶을 누린다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늘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겨야 좋은 거다. 이기면 나쁠 거 없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방식에서 이제 그런 방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런 방식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은 전혀 승리자가 아니야. 오히려 잃어버렸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잃어버렸어. 빼앗겼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빼앗겼단 말이야. 그게 누구였냐면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주 처참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어떤 저항도 못 해보고 빼앗겼어.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곧 빼앗길 것 같아. 로마 군인한테 막 잡혀가. 그리고 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재판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곧 있으면 이제 그 생명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재판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패배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이 승리자인 이유는 은수가 말하고 승조가 말했듯이 생명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이루셨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완성을 예수님은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히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영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라는 게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야. 뭐에서 뭘로? 부수적인 거에서 부분적인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헤아리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가 바뀌는 거야. 승리에 대한 그 생각이 표상이 인식이 바뀌는 거지. 그 전에는 우리가 승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제한된 제어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경쟁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 이기는 것, 얻는 것, 그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헤아리는 승리는 뭘로 바뀌냐면 부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라는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이게 부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라고 여겼던 것들, 좋다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게 궁극적이거나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헤아렸는데 이제는 부활 사건에서 볼 때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승리라고 여겼던 것들은 결국에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생명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승리가 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에서 우리의 승리가 바뀌게 되고 우리는 그 승리를 구하게 되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최근에 계속 나눴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린 실제로 그것을 얻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게 있어. 그게 우리의 진짜로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 안 하는 건 아니지. 너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부수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또 얘기했듯이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치? 너희들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알아. 그게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알지만, 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 어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게 필요 없는 걸까? 은수야? 은수야? 은수가 지금 깨어 있는 거지? 은수야. 은수가 깨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걸까?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볼게. 해리포터에서 은수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 무적 지팡이가 있어. 딱총나무 지팡이.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취하면은 모든 마법사들을 통제할 수 있어. 모든 마법사들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다 할 수가 있어. 내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 그게 이제 해리포터의 세계에서는 그 지팡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단 말이지. 어쨌든 어쨌든 그 지팡이를 차지하면은 그 지팡이를 차지한 마법사가 짱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깡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는 걸까? 그 혜택이 분명히 있지. 그 분명히 유익한 부분이 있어. 그걸 뭐 잘 사용하든 잘못 사용하든 어쨌든 그 능력은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그게 이 세상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 무적의 치트키가 되어주는 거.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지, 뭐 학원 가지, 또 대학교 가야지, 뭐 또 나중에 직장도 가져야지, 뭐 결혼도 해야지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어떤 너희들의 실질적인 삶, 진짜 너희들의 현실, 그 삶에서 무적의 치트키를 가져다 주는 게 뭘까? 그지, 돈이지. 돈이 많으면 너네 로또 맞으면 공부해야 안 해. 그치? 물론 뭐 직장인들은 로또 맞으면은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그게 그만큼 어떤 우리의 삶을 어,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능력 있게 해주는 어떤 무적의 치트키처럼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해리포터에서 그 무적의 지팡이를 마법사가 가지면 그 마법사는 진짜로 강해지는 걸까? 아니면 약해지는 걸까? 그치, 현상적으로는 강해져. 왜냐하면 그 지팡이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마법사들이 덤비질 못하지. 그리고 그 마법사가 하라는 대로 다 복종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마법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날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짱이 된 근거가 뭐야? 그치? 근데 만약에 딱총나무 지팡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짱이 안 되겠지? 그리고 딱총나무 지팡이를 누가 뺏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걱정되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될 거야.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도 의심하게 돼. 왜냐? 나한테 이 짝퉁나무 지팡이가 절대적인데 짝퉁나무 지팡이를 빼앗기면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 누가 이걸 빼앗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마법사는 그 딱총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강해진 거야, 약해진 거야? 그렇지. 보여지기로는 강해졌지만, 어, 내면적으로는 약해졌지. 내면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건 그 마법사가 그 딱총나무 지팡이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거야. 그 딱총나무 지팡이가 없으면 빈 껍데기의 마법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 마법사의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얘기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무적의 치트키는 뭐라고?
돈이지. 돈이 우리를 되게 능력 있어 보여줘. 막 좋은 옷도 입고, 막 비싼 것도 많이 갖고 있고, 막 이러면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바라봐줘. 그치? 하지만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지.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가 지금 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 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즐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돈이 없어지면 불안하겠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까봐 불안하고 또는 이거 빼앗길까봐 두렵겠지. 누가 이걸 나한테서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 의존적이고 연약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상에서 지팡이를 차지하는 게 승리였어. 이기는 거였어. 그것만 이기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1등, 이 세상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방식, 이런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방식, 1인자가 되는 방식은 사실은 뭐야? 승리가 아닌 거야. 내가 진짜로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약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무적의 딱총나무 지팡이가 있는데도 불안해. 그 무적의 지팡이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넘버 원의 마법사인데도 걱정을 하게 돼. 잃어버릴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언젠간 이게 능력이 없어질까봐, 아니면 또 더 다른 센 지팡이가 나타날까봐.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늘 1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생명의 사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승리, 1인자가 되는 것, 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내가 취하는 것, 선점하는 것, 이게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드러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고 궁극적인 승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를 살펴보고 지금 딱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 없을까? 또는 마법사의 세계에서 그 지팡이가 필요 없을까? 대학을 가는 것, 또는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것, 또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런 궁극적인 건 아니야.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뭔가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데서 이기는 유익이 너희들한테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늘 계속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방식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이기는 게 궁극적이지 않는 거를 알았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는 않아. 하지만 지면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일부러 질 수도 없다라는 거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이었고 진짜 승리라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승리에 진짜로 참여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또 잠정적으로 또 유한하게 우리가 기존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방식에 놓여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1등 경쟁을 하는 상황에 너희들이 놓여 있고, 그것으로 성적이 나눠지고 있고, 그것으로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계속 그런 경쟁하는 삶 속에, 제한된 걸 놓고 싸우는 삶의 방식 속에, 그래서 누군가는 승리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는 그런 삶의 방식에 계속 놓여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제자들은 이제 거기서 포기를 했는데, 부인을 했는데, 그냥 그런 승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오늘의 설교의 말씀 나눔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우리가 생명의 부수적인 조건들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차원에서 승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을 하느냐 꼴찌를 하느냐의 차원에서 승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차원에서의 승리야. 그러니까 승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더 궁극적이고 최상위적인 승리,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어. 그 승리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에 생명의 부수적인 조건들을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쟁취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 그 자체를 늘릴 순 없고 완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헤아리고 있고 우리도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헤아리는 방식으로 여전히 생명을 헤아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지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인데, 그것은 유한하고 잠정적인 삶만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의 차원에서 그 유한하고 잠정적인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한테 되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너네들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았을 때구나. 그러니까 2002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지? 월드컵이 있었어. 그 월드컵을 할 때에 그 월드컵을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적은 뭐였을까? 에? 18강? 16강. 16강에 올라간 게 최고 성적이었어. 그리고 근데 16강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16강을 올라가기만 했어. 그래서 16강 올라갔을 때 맨날 3패하거나 뭐 1무 2패하거나 뭐 2무 1패하거나 승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맨날 떨어졌어, 16강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를 했는데 16강에 진출을 한 거야. 그리고 16강에서 처음으로 이겼어. 어땠을까? 기쁘지. 엄청 기쁘고 그 승리의 기쁨이, 그 감격이 있겠지. 그리고 16강을 넘어서 이제 8강도 올라가. 막 이제 4강도 올라가. 근데 그럴 때 한 번도 지금 이루지 못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 새로운 차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너네들은 그때 없었지만 나를 비롯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축구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갖고 있었을까? 막 16강에서 승부차기를 하는데 이제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나서 0점 0점으로 끝났어. 그래서 이탈리아랑 승부차기를 해. 이 승부차기에서 이제 8강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막 결정이 돼. 그때 그 승부차기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조마조마하겠지. 조마조마하겠지. 근데 막 골을 넣으면 다행이고 또 골을 먹히면 절망을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8강에서 스페인이랑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자, 다시 지금의 시점에서 보는 거야. 우리는 몇 강까지 갔어? 4강까지 갔지. 그러니까 4강까지 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16강부터의 경기를 보면 어때? 긴장이 안 돼서 시시하고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막 실책을 했어, 실수를 했어. 그래서 막 골을 먹히기도 해. 또는 막 패배할 것
다 보여.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뭔가 팀한테 굉장한 마이너스를 줬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일 것 같아? 괜찮아 보이는 거지. 왜냐 우리는 이미 4강이라는 진출을 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루는 그 여정들이 부족해 보여도 또는 굉장히 잘해 보여도 그게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지.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만약에 나는 2002년에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 최종적인 결과를 모를 때.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잘함이 나한텐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4강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실수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절대적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바라본다면, 그때 경기들을 본다면 이미 4강을 이루었다는 어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수, 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승점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도 결국 4강에 우리는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그런 거야.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승리를 이루셨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느껴지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계속 어떤 부분들에서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거기서 어떤 유리한 것을 차지해야 되고 하는 삶의 방식에 놓여 있을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궁극적인 승리, 좀 최종적인 승리를 알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능력과 비결이 주어진다라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고 있더라도 우린 최종적인 승리를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또는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고 취하고 있어. 그래도 최종적인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용기야, 용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경쟁 가운데 있고 어떤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은 기분이 안 좋고 또 이기면 나한테 유리한 게 주어지고 지면은 나한테 좋은 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내 삶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다가올 때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우쭐하기도 해.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 상황,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건 부수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잘하고 있더라도 최종적인 승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또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야.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생명의 관점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 앞에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실패, 어떠한 성공, 어떠한 무엇에도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는 패배를 하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주어진 모든 삶을 선물로써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지. 이제 요약을 하면 어려웠을 수 있는데 복잡했을 수 있는데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궁극적인 차원의 승리라는 것.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승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왜냐, 그게 최종적인 승리니까. 내가 지금 실수를 해서 공을 빼앗겼어. 그래서 우리 팀에 불리하게 됐어. 또는 내 인생에 오점이 생겼어. 그래도 최종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평화가 생기는 거야. 평안.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의해서만 우리 마음에 평화와 평안이 주어져.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세상에서 방식에서 승리를 이루면 1인자가 되면 뭐라고 그랬지? 그게 현상적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뭐라고? 떡청나무 지팡이를 가지면 뭐라고? 세상에서 넘버원의 마법사가 되지만 그 마법사 마음에는 소리가 안 들리나? 듣고 있지? 아닌가? 나한테 안 들리는, 내가 안 들리는 건가? 승주야? 승주야? 진짜 안 들리나 본데? 다 있는 거지? 들리지? 네. 나만 안 들렸던 거지? 네. 당황했어. 지금까지 안 들린 줄 알고 당황했어. 다행이다. 식은땀 났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그렇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궁극적인 승리를 알아보고 헤아리게 될 때에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부수적인 것에서 승리를 여기던 것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승리를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부분적인 패배, 부분적인 어떤 경쟁에서의 뒤처짐 또는 낙오를 경험하더라도 그런 또는 어떤 부분적인 승리를 이루더라도 그것이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어. 어땠니? 좀 어려웠니? 뭐 어려웠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잘 와닿지 않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가 헤아리는 차원에서 승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승리라는 걸 잘 헤아릴 때에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최종 도착지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극복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것이 승리이든 패배이든 거기에 우리는 그것에 어떤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삶이든 어떤 과정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그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이, 힘이,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다. 평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익숙하게 헤아리던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세상에 대한 승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인 운명인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생명 완성에 대한 승리임을 알았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승리이며 영원한 승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삶에서든 용기를 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또한 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삶의 조건과 상황이든 상관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평화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날을, 우리의 모든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났다! 야, 끝났다. 고생했어. 자, 이제 뭐하니? 모르겠어요. 뭐하겠어? 쉬어야죠. 그러면 지난주에 상품은 은수한테 보내주는 걸로.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았지만 카톡이라도 보낸 은수에게. 답이 뭐였어? 답? 은수야 답 뭐였어? 답 일시. 근데 틀렸어 한 번, 그지?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 똑같은 거지. 월식이라고 대답했지.
하계에도 그거 있나? 라와 쿵푸? 노원에 있나? 그거 유효 기간 있어요? 6월까지.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 고민돼? 한번 최대한 써볼게요. 그때 사가정에 와서 먹었었잖아. 그게 라와 쿵푸야. 상하정이요? 응. 그때 같이 먹었던 가게가 라와 쿵푸. 건대에도 있는데 요즘엔 건대 가게는 조금 그렇겠지? 사람이 너무 많은 데라서. 사가정은 그렇게 사람 많지 않으니까 괜찮아. 네. 쟨 축하해. 은수가 이런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은수가 늘 이런 걸 잘 쟁취를 하는 건. 6월 달에는 실제로 만나서 예배 드리고 실제로 마라탕을 먹고 실제로 생일 파티를 하고 실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때 손 잡고는 하면 안 되나? 손 소독제 뿌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방을 폭파시킬까? 아니면 너네들 뭐 놀래? 방을 내가 폭파시켜주는 게 너네들한테 편하니? 내가 이 방을 없애줄까? 오늘 좀 좀 설교가 힘들었나? 아닌데 처음부터 약간 너네들의 반응이 좀 그렇게 아니, 집중해서 들어서 그래요. 진짜지? 좋았어. 좋아. 좋은 반응이야.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보는 걸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고. 안녕히 계세요. 도윤이 안녕. 승리 안녕. 네. 안녕.